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도 말아라. 악인들은 남을 해칠 일만 생각하고 말썽을 일으킬 말만 한다. 집은 지혜를 기초로 지어지고 총명으로 견고하게 되며 그 방들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채워진다. 지혜 있는 자가 힘센 자보다 강하고 지식 있는 자가 무력을 쓰는 자보다 강하다. 너는 전쟁하기에 앞서 전략을 잘 세워라. 승리는 전술적인 조언을 많이 받는 데 있다. 지혜는 미련한 자들이 도달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가 토론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을 흔히 음모가라고 부른다. 미련한 자의 책략은 죄이며 거만한 자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너는 정말 약한 자이다. 너는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을 구하며 살인자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을 구출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라. 너는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살피시며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다. 특별히 송이꿀은 더 달다. 이와 같이 지혜도 달콤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라.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여, 의로운 사람의 거처를 엿보지 말며 그의 집을 약탈하지 말아라.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내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분노를 그에게서 돌이키실지도 모른다. 악인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을 것이며 희망의 등불도 꺼질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두려워하고 반역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은 순식간에 패망할 것이다. 그들에게 내릴 재앙은 누가 알겠는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매일 성경에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지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지혜자의 교훈이 끝납니다. 지혜자의 교훈의 결론은요, 결국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형통한다 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짐작해 보면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 때문일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 우리 자신을 그들과 비교해 볼 때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또 내가 가는 이 길이 분명 맞는 길인데 왜 저 사람들의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지, 여러분, 이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그날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먼 훗날 얘기로 들리잖아요.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답일지라도 그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또 이해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리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너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19절 말씀에 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안달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대면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언제나 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이라는 것과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누리는 복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돈입니다. 돈. 쉽게 말해서 돈입니다. 돈으로 사는 그런 편안함과 그리고 인간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맛을 아직 충분히 맛보지 못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에 함께 나눴지만 주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누리는 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포도원의 일꾼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의 집에서 주인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만약 정말 내 삶의 특권이라는 것으로 믿어진다면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든지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일이 힘들수록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내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인의 형통이 부럽지 않아야 되는데 가끔씩 부러운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는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형통 때문에 안달하거나 부러워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구나, 나만 이런 생각으로 힘들어했던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와 논쟁한다고 해도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악한 자가 잘되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성공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문 아닙니까? 똑같죠. 위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답변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걸어다니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고 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내가 안전한 땅에서 비틀거린다면 요단의 숲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답이 깨달아지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절대 잊지 말라고 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였다. 그리고 나의 길은 언제나 선하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옆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딴 데 정신 팔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관학교의 과정을요,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정말 큰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훈련 중에 잠시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관학교 밖에서 편하게 물놀이 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참 편하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딱 정신 차리고 다시 우리는 우리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답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경주를,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해내기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안전한 땅에서 비틀거린다면 요단의 숲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돈으로 안락함을 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수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재촉하시고 응원하시는 그런 목소리로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Enfin. Baik bola. Mijunya. Pas okey, bos. Okey. Okey. Bola.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응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옆을 보면서 악인을 부러워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요. 네. 실패하죠. 계속 자빠지죠.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응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걸어가는 사람과 경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과 경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악인을 부러워하면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관학교에서 명예롭게 땀방울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동력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른 곳에 정신 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 우리의 엉덩이를 다독여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넘어지셔도 괜찮습니다. 네, 뭐 자빠지셔도 괜찮습니다.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